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 한 달 가운데서는 우리가 테만에 관해서 또 게으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머무를 것인가 건너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보니까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오늘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내랑 차 안에서 이제 헬스장을 새로 끊을 때가 된 것 같다. 1월 달에 제가 1년치를 끊었는데 그게 1월 달인지 12월 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달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1년치를 끊었었는데 벌써 다시 끊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지 않습니까? 12월 달을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1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올해는 이걸 꼭 한번 해봐야 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월하는 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는데 잘 못했던 것들, 내 개인적으로 세웠던 계획들 못했던 것들, 다이어리 적었는데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거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한번 해봐야 되지 하고서 2월하는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제 안에 태만, 게으름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핸드폰 사진을 정리할 때입니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는 것을 이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찍히는 걸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진을 굳이 제가 찍거나 애써서 노력하고 사진을 찍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안 찍는데요, 제 핸드폰을 갖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저희 집 식구가 있어요. 둘째 아들, 9살 난 저희 둘째 아들이요, 제 핸드폰 사진을 열어서 사진을 찍는데 예술작품으로 찍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피카소와 같은 작품들을 여러 장 남겨요. 그것도 한 장 찍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찍을 때는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찍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를 언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사진첩에 메모리가 꽉 차서 이거를 좀 비워야 되는데 다음 사진이 찍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거 지우는 거 하나가 어려워서 그래도 이거는 지우기 아까운데 나중에 선별해서 지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사진을 지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사진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들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용량 때문에 이거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염려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레는 어떻게 해야 되나, 2026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과 어떤 그런 고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삭제 버튼을 빨리 누르셔야만 되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사람을 태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계속 게으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데, 바로 수천 년 전에 홍해 앞에 서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게으름의 문제, 태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홍해 앞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진퇴양난의 사건이 벌쳐지게 되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앞에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커다란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굉음을 내고 있는 애굽 전차가 그들을 쫓아서 막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짧지만 천지를 진동할 만하게 모세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나에게 도대체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막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 어떡하시죠? 수요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 때문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부르짖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게으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한번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서 애국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 만한 전력과 무기가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격렬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죠? 염려했어요. 걱정했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보다 분주하고 격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걱정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염려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잠이 잘 오세요? 잠이 잘 오지 않죠. 내 머릿속은 분주하게 막 움직이거든요. 격렬하게 돌아가요. 야, 이 문제거리를 내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내가 아무개와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머릿속이 격렬하게 움직인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머릿속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애국 군대가 우리가 따라잡히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걸까?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일까?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걸까? 모세는 왜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했는가? 머릿속에 그 어느 것보다 격렬한 행위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있는 에너지를 전진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분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태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 하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고 게으름을 탈피해야 되는데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손을 놓아버리게 돼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신중함이라고 하는 포장으로요, 영적 중도, 염려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염려 중독에 빠져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몸의 건강함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닥쳐온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얘기도 해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전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조차 외면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저 할 일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고 원망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음을 멈추라고 한 것은 기도를 멈추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멈추라고 한 근거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염려하는 시간은 사실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뒷속에 있는 애국 군대는 더 빠르게 우리를 향해서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춘 날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우리가 더 태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 아침에 출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밖은 죽음이 도사리는 세상이다.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더 게을러지기 쉽고요. 어쩌면 우리는 더 태만해지기 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염려 덩어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염려 덩어리가 대체 뭘까요? 그 염려를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집에 가시면 적어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를 규칙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 일어나셔서 그 사람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에너지를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의 홍해는 갈라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는 기적이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났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 발 위에 홍해에 발을 내딛었을 때 기적이 완성이 됐어요. 기적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다 말려주셨는데 그거는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요, 갈라진 모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무슨 진돗길 열리듯이 그런 한국에서 열리는 바닷물이 야트마닥하게 이렇게 땅이 드러난 그 정도가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바닷물이 벽처럼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저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걷다가 내딛었는데 중간쯤 갔을 때 그 바닷물이 나를 덮쳐오면 어떡하지? 시퍼런 바닷물이 내 양옆에 서 있는데 그게 다시 덮쳐오면 어떡하지? 내가 가는 속도보다 이 질퍽거리는 이 땅보다 뒤에 오는 애국 군대의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떡하지? 야, 어떡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머뭇거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행동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항상 때를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으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돈이 조금 더 모이면 이걸 해야지. 내 피곤함이 조금 풀릴 때가 되면 행동을 개시해야지. 아이들이 다 크면 내가 무엇인가 더 섬길 수 있겠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는 더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준비 상태를 보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했다가 다시 낙심할까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 준비를 갖추고 움직인 신앙의 위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래요. 준비 상태가 완전하게 다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땅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준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모든 준비 상태가 다 갖추어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물을 내린 시점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친 다음에 빈배였던 상태에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완벽하게 다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100점짜리 준비를 다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점짜리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1점짜리 출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도 아직 한 달 남아 있습니다. 또 2026년도도 연결되어서 우리의 시간이 흐르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에서라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테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관성의 법칙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거든요. 제가 아까 헬스 이야기를 해서 헬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면, 운동하다가 멈추면요 계속 멈춰 있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운동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해는 거의 다 지났으니까 15일은 통째로 쉬고 1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할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지금 솔직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되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제 설교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15일 정도는 쉬어도 되겠다. 테마는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 같아요. 쉬면요 계속 쉬고 싶고, 안 하면 계속 안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멈추면요, 하루 쉬는 거 쉽습니다. 이틀 쉬고 3일 쉬는 거 쉽습니다. 3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휴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경건 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게 같은 원리 아닐까요? 우리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손을 얹고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실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봉사를 시작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듯이요, 독서를 시작하면 지혜가 열리듯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 일단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추진력이 되어서 게으름을 도망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 삶의 공간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어요. 제가 이 게으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강연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여러 교부들의 삶 가운데서, 초기 기독교 역사 여러 수사들의 삶 가운데서 게으름은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 삶 가운데 군데군데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 삶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하시고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치우시길 바랍니다. 밤잠을 앗아가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의 침실 밖으로 꺼내십시오.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이 지나도록 핸드폰을 늦게까지 하다가 졸려 죽겠는데도 스마트폰 붙들고 있다가 내 이마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하시죠? 소리내서 웃을 수도 없고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드라마 시청을 중단하십시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도 드라마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별히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야기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담임 목회 시작하고 나서 사극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같이 얘기하고 드라마를 끊었어요. 물론 가끔 예능을 보지만 저는 이제 드라마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시청을 멈추십시오. 드라마 시청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악인 거예요. 드라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여러분, 드라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예능을 보는 것이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끊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끊으십시오. 방치된 청소도구를 꺼내서 방 안을 청소해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나아가면 삶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방해물을 치우는 용기가 바로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행동하시라고요? 내일, 지금, 즉시 행동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심장에 이 말씀을 새깁니다. 과연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과연 머물 것인가? 머물러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원망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계속 애굽 군대 생각할 것이고 홍해 바다 생각만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면요, 한 발자국 내딛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죠.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새로운 민족으로 태동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례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세례랑 유사한 장면을 띠게 되냐면, 세례는 옛 것들을 던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홍해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홍해가 있는데 이것이 애굽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죽음과 같아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새로운 민족이 태동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고 새 출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세상 광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다른 곳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뭔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개인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아 보기 위해서 게으르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성취하는데 게으름이 방해가 되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면 안 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되니까요. 집안에 엄마가 게으르고 집안에 아빠가 게으른데 그 집안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게으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조차 버거워해서 매일매일 지각하는데 직장 내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다면서 게을러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생 각 개인마다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은 우리가 머뭇거릴 때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수요 성령 집회,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태만 중지 선언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그리고 생활 반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얽어매고 있는 태만을 벗어 던지고 지금 내가 게으름의 문제에 처해 있다면 게으름을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을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태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